이 시간에 시편 83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시편 83편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 예언이죠. 이게 오늘날 모든 말씀을 옛날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83편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이 뜻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겠죠.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의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간사하여 나라가 된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이게 유엔에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르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요새 조선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냇가에서 시스라와 야변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애들에서 변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족들로 오렉과 수액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도 세바처럼 살문다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은 자기들 취했다는 거 아니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건불처럼 되게 하소서. 산림을 자르는 불같이 산에 붙는 바위같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채우시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수치에 처하여 멸망하게 하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유엔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쫓아내야 된다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위기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도 위기고 특히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 됐다고 그러죠.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게 무슨 소리가 그럴까봐 제목을 이스라엘과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위기와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택한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장 19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에베소 9장 3절부터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행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죽게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황폐했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책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통하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린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이 뭐 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다니엘만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볼 때 너희들은 타락해라 우리만 이렇게 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들을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성경 말씀에 올리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만 여기서 잘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이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일지라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큰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그 용은 7머리에 면류관, 왕관을 씌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될 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또 옛날 니무롯의 바벨 나라가 있고 왕국이 있고 메데파사, 그리스, 이집트, 로마 이르기까지 크게 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7머리를 결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이후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계획을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마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남한을 적파통이라는 그러한 꿈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원수가 누구인가? 적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는 적이 누군지 몰라요. 마귀를 사랑하지. 지금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대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이고, 지금 김정은이도 적그리스도예요. 옛날 뭐 스탈린도 적그리스도고, 칼막스도 적그리스도고, 히틀러도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그랬지만 벌써 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시대별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가지고 김정은이를 사랑하라고 오는 것을 환영하자고 그래.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이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화를 걸을 때 목사님한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좀 옳은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우리 순복음교단이 열흘 안에 다 망가진다 그러더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못하면 교회가 얼마나 잠잠해요. 뭐 태극기 부대들이 나와서 그렇게 추운데도 난리치는데 정말 교회들이 이렇게 잠잠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과 아주 한 통속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죠. 70번을 안 지켰어요. 490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억지로 땅을 쉬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안식년을 70번을 거기서 지나게 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왜? 주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소서. 그랬죠? 근데 들으소서 한 것은 앞에 그 죄들을 다 자복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건 읽을 필요가 없고요. 다 자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일으켰습니다. 메디아를 일으켰습니다. 메디아의 다리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켰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정사들과 권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 제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한 칙령을 내리더라. 바벨론 이 성이라는 거 그 안에 그 왕궁이 있죠. 거기는 물로 수로로 딱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요,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문도 철벽에 아주 철로 된 두 짝으로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다는 다 활에 맞아 죽습니다. 불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벨사살 왕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기명 은기명 이런 걸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그러고 있을 때 메네메네 데겔 무바르신,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자격 미달이야.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너를 오늘 저녁 죽는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다니엘에게 그걸 해석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아무도 못 열어. 여기 나오잖아요.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말이죠,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밖에 지르치고 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다리오 왕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 있는 벨사살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공산당들이 어떻게 적화를 시키느냐. 김일성이가 교회만 적화시키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적화를 시키느냐,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렇게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계속 가가지고서 김일성의 동성애 절하고 또 미인계를 통해서 그냥 하룻밤에 그냥 완전히 코가 꿰고,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시바지 하는 여인을 들여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들이 거기서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을 통해서 다 증거되고 다 아는 현실입니다. 이게 목사들이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기자들이 갔죠. 그러니까 신문기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으로 막 때리지만은 신문기자들은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썩으니까 북쪽에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공격 수단입니다. 우리 원수들의 공격 수단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까지 가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 후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서 이스라엘에는 똑같은 이름으로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얼마나 유리방황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유리방황 1948년 5월 14일 날, 이것도 70년 전에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도 70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소망이 뭡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온 세계를 다 심판하고 자기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있잖아요.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아직까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했지만 70년 동안 그들은 프리메이슨과 연합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걸로 잘못 알고 말이죠.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70년 동안을 지금 세상 사탄에게 쏘가서 또 포로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한국을 보세요. 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또 뭐라 부릅니까? 딥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림자 정부, 섀도우 가버먼트, 사탄의 그 통치하에 있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다. 거기에 가장 순회가 누군가 하면 바로 키신저입니다, 여러분. 키신저예요. 그 키신저는 정말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했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정부가 있어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탄은, 그 사탄의 조직은 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했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까 저주가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저주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진정한 뭐 행복이 있나요? 다 저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늙어서 죽어야 되고 병 걸려야 되고 온갖 저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탄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못 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처럼 그러고 있어요. 남한도 말이죠. 옛날에 일정시대 신사 참배를 하게 만들었죠. 그건 누가 했어요? 교단들이,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왔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걸 터져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교회의 잘못으로 수백만이 죽었다고요. 뭐 한국 사람만 죽었나요? 미국 군인을 포함해서 유엔군, 유엔에서 온 그 많은 그 병사들이 젊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쫓겨내가지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목사들 다 막아주고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메가드를 보내가지고 결국 살려줬잖아요. 근데 여전히 반쪽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반쪽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70년 동안 그렇게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은 경제가 부흥했죠? 경제 부흥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교회들이 말이죠. 유물사석에 들어가가지고 물질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게 내버렸습니다. 결국 남북한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이 좌격이 됐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 퓨리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왔을 때 유럽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통령도 그들이 선출하고 모든 이 나라 전체 조직 속에 그들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 간첩들이 침투해가지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계도 들어가 있고 정계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들이 다 한국을 지금 이래저래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대보라고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이 독립한 지 말이죠. 1776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미국을 이 사람들이 좌경화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루미네트가 프리메이슨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근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몇 명이 그들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하고 싸우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링컨입니다. 그때 그 조직들이 말이죠, 미국을 쪼개려고 말해요. 남북정전을 이렇게 했어요. 남북정전을. 그 링컨이 결국 남북정전에 싸워서 이겼잖아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까지 해방시켜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링컨이 암살당했습니다. 이 지금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처음으로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아주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그 다음에 섀도우 가버먼트, 그림자 정부 이런 모든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저 캐톨릭의 제수기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일하다가 하나 되면 슬로건이 뉴 월드 오더예요. 원 월드 가버먼트,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두 번째 케네디 대통령, 그 사람도 젊은 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결국 거기에 대항하다가 그 사람도 암살당했어요. 여러분 리건 대통령 보세요. 그 사람 영화배우입니다. 원래 정치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배우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아니거든. 그 세력 프리메이슨 쪽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그 사람 총에 맞았죠.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정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기적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탄핵한다고 난리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힐러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클린턴, 오바마 20몇 년 동안에 미국은 완전히 망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여러분 오바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바마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헌법에 동성애는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없으니까 이거는 합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소돔처럼 그것을 조장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교회까지 갔잖아요. 지금 동성애 목사들이 지금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미국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트럼프 그 사람 말이야 미친 사람 같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았을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게 뭡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쪽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키신저에게도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나죠. 이 CNN 같은 거는 이건 완전히 그거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단일 세계 정부 거기에 속한 자들이야. 미국도 지금 매스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총 공격합니다.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탄핵당할 거 이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탄핵당해야 된다. 어제 뉴스백에 나와요.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왜 국경 때문에 지금 페더럴 가버먼트가 지금 셧다운이 되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는가? 민주당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이민 오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국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오바마는 세계 영화하면서 뭐라고 하면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미국을 완전히 혼합시켜가지고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주보에 말이죠. 제가 그 미국 국기하고 이스라엘 국기하고 한국 국기, 이게 참 뭐 교회 주보에 그런 국기를 낸다는 게 이상한 일이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완전히 그림자 정부에 지배되고 망하게 되면은 저 중동 쪽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있고 한국도 동북아에서 망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중국을 그렇게 관세 가지고 그렇게 항복을 시켰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이 미국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동북아를 바로 세워서 그들이 저질러놓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를 저질러놓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수들이 지금 난리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들이 유엔에서 아랍 편을 들고 모든 나라 편을 들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다. 그들은 거기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트럼프와 몇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대사관을 옮겼잖아요. 이건 어떤 대통령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 클린턴, 부시 이런 사람들 그 무리가 할 때 완전히 이 미국이 세계 정부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었어요. 지금 키신저가 나이가 90이 넘었잖아요. 몸이 닿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선지자 다니엘처럼 옳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없어요. 빽이 없어요. 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그 사람 밀어준 사람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퓨리탄이 세운 이 나라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무슨 뇌물을 받을 그런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걸 자기 돈으로 할 수 있게 그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옛날에 그 사람이 무슨 성적으로 뭐 그런 거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제 회개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게 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2009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왜 택한 민족인가? 하나님의 말씀 말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돈만 알아요 그냥.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냥 가만두면 미국에 가만두면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옛날 다윗 시대에 말이죠. 전쟁해가지고 다 이겼잖아요. 그들의 그런 믿음 없어요 지금. 그들이 고통을 당해봐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단 말이죠. 두고 보시면 알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니까 주님이 하늘에 나타나시는 그 휴거의 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날을 바라보다 너무나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절대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뭔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게 적그리스도죠. 나타나지 아니함이라.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곳에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이 이래와에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맡고 있는다.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무엇이 맡고 있는 거예요? 못 나타나게. 지금 적그리스도는 다 준비되어 있죠. 누군지 몰라도 그게 나타나는 것을 누군가 맡고 있다. 무엇이 그랬는데 뒤에 가서 뭐라는가 하면 말이죠. 이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막아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막고 있단 말이죠. 그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 후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뉴 월드 오더를 그 최종 아주 최고 독재자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때 예수를 믿게 하는 마지막 연단기간 7년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한 이래 동안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축복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바마 케어에 보게 되면 1001페이지인가 보게 되면은 앞으로 RFID 칩을 사람 몸에 집어넣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엄청난 여러 곳에 피마 캠프를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수많은 캐스켓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가 단두대가 있습니다. 그거 대놓고 얘기합니다. 교황을 말이죠. 이 땅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두면 안 된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신다. 내가 그 대신 통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고 있어요. 한국 가서도 그랬잖아요. 절대 예수님은 안 오신다.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 말이죠. 아니 난 상관없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목사님들도 뭐 그냥 이럭저럭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번영신학을 전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나중에 가서 트럼프가 그럴지도 몰라. 야, 왜 예수 좀 믿어 이제? 왜 아직도 안 믿어?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자. 왜 그래? 저 프리메이슨은 말이야. 저것들은 적그리스도야. 정신 빠졌냐 그럴 거라고 앞으로.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도 그래요. 사람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야. 빨리 좀 문재인 밀어내고 말이지. 그냥 김정은이 그냥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천만에요.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이나 한국에 허락하신 것은 우선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더 구원받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뭐 저쩌고 뭐 고난을 받고 있다. 그들은요, 그 모든 고난을 이미 이기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정말 남한에 적화 통일이 돼가지고 그냥 김정은이 내려가지고 말이죠. 연방,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몇 사람이나 거기서 신앙을 지킬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신앙을 지킬까요? 몇 사람이나 교회 올까요? 수만 명 된 교회 사람들 몇 사람이나 주일날 교회 갈까요? 가면 다 죽이는데. 지금 이게 이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말이죠. 이 양쪽이 위기에 처한 게 이게 기회입니다. 세상은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 프리메이슨, 이 일루미나티 세력은요, 미국만 붕괴시키면 중동도 붕괴되고 이스라엘도 붕괴되고 한반도도 붕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76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미국이 여기 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서 정부를 세웠을 때 그때부터 그놈들은 저기 유럽에서 딱 기어와가지고 모든 부분에 침투를 해가지고 대통령까지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도록 그렇게 책동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링컨이라든가 케네디라든가 리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세력을 알고 저항했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이 트럼프도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가 막고 있을 수 있을까? 암살당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를 하지 못할 때 끝나는 거예요. 또 세 번은 두 번째 임기까지 하고 그 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대통령 못하니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킹제임스 버전에는 Trump of God 그랬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연은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이 200가지 정도 있는데 다는 못 찾아봤지만은 중요한 건 몇 개 찾아봤어요. 그걸 어떻게 번역해놨는가? 대개가 다 트럼펫 오브 갓 그려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트럼프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트럼펫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해놨지만 말이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한 행보를 보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저 국경 예산을 안 주니까 지금 셧다운 했잖아요. 막 욕을 하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돼요. 이 프리메이슨 쪽에 속한 그 정권들이 말이죠. 사람들 막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어놨어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되자마자 막 모슬렘들 못 오게 공항에서 막았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 사람은 그거 강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면은요,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던 바울을 그 속에 있는 그 강한 그 결단력을 보고서 말이죠. 그런 사람을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7년 환란 동안에 그들이 득세하도록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허락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거 써먹어야 되거든.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건너지 못하고 껄렁거리는 사람들 다 대원에 넘어가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다 거의 다 들어가죠. 정말 그 메시아닉 주들,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아마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도 지금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에 온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잖아요. 아마겟돈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구해주잖아요. 그때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회개한다. 유대인이 남은 자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제 7년 끝에 거의 끝이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 왕국은 이제 끝이 나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불면서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뉴 월드 오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월드 오더? 예수 그리스도의 뉴 월드 오더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뭔지 몰라 사람들이. 뭐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적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기다 왕국을 세우는 거, 이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적을 모르니까 적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지구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기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땅 지구의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있어도 결국은 회개하는 사람들 소수를 통해서 그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소유하는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이 뭡니까? 에덴 동산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요, 아담의 죄를 다 돌이키게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제거하신 다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 팔레스타인 땅은 앞으로 에덴처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이나 11장 같은 데 보세요.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근데 이 사탄이 말이죠, 교회들에게 어떤 교리를 좀, 이 지구는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없어집니까? 없어지기는. 하늘들은 주 여호와의 것이지만은 이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여호와 증인들이요, 이거 가지고 들이대 봐. 땅이 인생에게 주고 영원히 이러는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너희 하늘만 생각하냐? 하늘 어디 가느냐 그러지? 어디 날아다닐 거냐 그러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확 굳게 서지 않으면 정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뭐 프리메이슨 얘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뭐 좀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그 사람은 민족주의자들이고 국가주의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 주님이 오시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짐승 앞에서 거짓을 행하신 거짓 선지자 교황도 잡히고,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볼 때 이제는 때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꿈을 꿨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별하고, 이 세상 뉴스 있잖아요. 세상 뉴스는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 미국이 어떤 나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원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부패하게 해놓으니까 결국 나라가 다 부패하고, 이스라엘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부패하니까 나라가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신학교들이 다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을 교회가 차지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카톨릭에서 만드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건 대체 신학이라고, 리플레멘탈 디알러지라고 그래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셋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모으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오시면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주님과 고난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일을 할 때 함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브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갈비뼈탄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분의 아내로 만든 것은 그분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 저기 세르선 가가지고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때 일하는 거는 뭐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엄청난 영광이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한반도와 미국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미국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택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나라로 가게 한 후에 주님이 오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을 이 말씀부터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70년을 사로잡혀 갔다 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유대인들 때문에 아버지 다니엘이 정말 통해 자박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1948년에 발포와 선언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하던 유대인들을 은혜로 다시 팔레스틴 땅에 모아주셨지만 저들은 아직 지난 70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원수가 누구인지 대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대적의 손을 들어줘서 저들 편에서 시오니즘을 이루고 저들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저들을 아버지 해방시켜주고 저들을 높여줄 줄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예수 믿는 메시아적 주들을 통하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 쏘가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먼저 타락하고 그렇게 함으로 나라가 다 타락하고 아버지 모두가 다 공산당에 쏘가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미국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먼 강 건너 구경하듯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 해방되는 것도 해방되는 거지만은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텐데 순서가 바뀌었나이다. 지금 이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일이 죽고 문재인이 내려온다면은 이 남한 땅은 더 아버지 타락하고 더 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차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한국이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런 소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부하 내동하는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한국에 깨어있는 다니엘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교회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국이 되게 앞서서 미국을 붕괴시켜서 온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자기 땅을 만들려고 옛날 히틀러 때부터 아버지 온 세계의 반을 차지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여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미국의 많은 프리메이슨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이 미국 땅을 아버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또한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윤리적으로 병들게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종이 나와서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주님이 있으라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다가 아버지 하나님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앞서서 사실은 아버지 고통받는 수많은 무슬림권이나 공산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용감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은 강한 십자가의 군대가 아니니까 아버지 이것을 바로 알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248장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248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시죠.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이 시온이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시온의 영광에 비치고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오니즘이라는 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시오니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고 거기에 왕국을 세울 때 시온의 영광이 비로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보게 되면요, 옛날 1830년도 필라델피아 시대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 찬송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요즘 이거 못 만들어요. 다 뭐 복음성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달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맺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고 이사야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만민이가 같이 쇼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맞으며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